아기 예수께 경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온누리에,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 성도 가정과 인생 하나하나 위에 두루 퍼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특별히 아직도 공산 독재와 세습의 어두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는 저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탄일종이 땡땡땡 그 깊고 깊은 오막살이에도 예수님 탄생하신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인사인데 한 번 더 합시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아니 우선 옆에 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손 붙잡고 한번 다정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아까는 조금 자신 없게 했는데 이번엔 좀 자신 있게 한번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고맙습니다. 예. 원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마스, 이 말이 합해진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마스라는 말은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 제일 올바른 일이 뭐냐? 우리 주님 찾아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리스마스에 가장 어울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어디 놀러 가야 되는 줄 알아요. 크리스마스는, 그건 놀러 가는 건 설날에 놀러 가시고 추석에 놀러 가시고, 크리스마스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 찾아 나와서 우리 주님께 경배 드리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인데, 이 크리스마스를 가장 복되게 만든 그 조연들이 있어요. 그 조연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동방박사들입니다. 참 이 동방박사 세 사람 없었으면 크리스마스 얘기거리가 많이 줄었을 거예요. 동방박사가 있어가지고 정말 크리스마스가 풍성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이 점성술가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발견해낸 게 뭐냐면 그의 별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별을 보고,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름에 저기 휴가 때 해변 같은데 모처럼 가서 이렇게 보면요, 밤에 하늘을 보면 세상에 서울에 살면서 안 보였던 별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별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육신으로 보는 별에 몇십 배, 몇백 배 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밤에 별을 쭉 보면서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보면 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 별이 뭐냐면 그의 별입니다. 그의 별이에요. 그의 별을 발견해낼 수 있는 능력이 동방박사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그 동방박사들이 그 세상에 그 많은 별 중에 그의 별, 예수의 별,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별을 발견해냈던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한자에 보면 본다라는 뜻의 그 한자가 꽤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 볼견자가 있습니다. 이 볼견자는 그래도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 텔레비전을 시청한다고 그러지 견청한다고 안 합니다. 그는 시청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견은 뭐냐면 아주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볼견자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견해가 생기는 겁니다.
책도 유심히 보고 신문도 유심히 보고 정세도 유심히 보면요, 견해가 생겨요. 뭔가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하는 견해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에 견해가 생겼다고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일을 보면서 견해가 생겼다고 사실은 그 페르시아의 한 도시에서 별을 관찰하다가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무려 몇 킬로를 낙타 타고 왔느냐? 1500km를 낙타 타고 왔습니다. 1500km를 낙타 타고 온 그게 견해가 생겼다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자 또 있는데 그 한자는 뭐냐면 관자입니다. 똑같은 보는 건데 견자가 있고 관자가 있는데 이 관자는요 사실은 추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도가머리를 쓴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추가 무슨 추자냐면 황새 추자입니다. 여러분 이 백로나 황새가요 물에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걸어가다 보면 물 속에 뭐가 왔다 갔다 하냐면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황새가요 그걸 딱 보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물 속에다가 부리를 담근다고 물고기 잡아먹는 거 아니거든요. 유심히 봤다가 살금살금 갔다가 딱 눈에 들면 팍 집어넣어야 뭐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라도 붕어 한 마리라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집요하게 유심히 보고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하늘의 별 속에 그의 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볼 관자를 쓰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관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이렇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명확한 방향성을 발견해내게 되는 겁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요 그냥 본 게 아니에요. 관찰한 겁니다. 아주 열심히 관찰을 해가지고 뭘 했느냐?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의 별을 구분해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에 온 것은 뭐냐면 그냥 성경 이렇게 봐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와서 우리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세상에 진리 비슷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불교, 유교, 그 다음에 무속 종교, 거기에다가 이단, 사이비, 그런 게 정말 진리인 척 하는 게 많은 건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볼견이 아니라 볼관으로 유심히 관찰해가지고, 여기 가야 참 생명이 있고, 여기 가야 참 구원이 있구나. 그래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느냐? 하늘의 별을 봤으면 여러분들도 그의 별을 구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동방박사는 별 중에 그의 별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세상의 진리 같은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그로부터 구원을 확증받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별이요 쫙 가가지고 어디에 결국은 머물렀느냐? 베들레헴에 머물렀습니다. 그 별을 가지고 찾아서 여행을 쭉 가는데 어디까지 가야지 되느냐? 베들레헴까지 가야 된다. 완전히 예수님 탄생한 그 집까지 갈 때까지는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목표 지점까지 완벽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예수 만나러 갔는데 도중에 그만두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그만두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무조건 베들레헴까지 가고 그 여관까지 가고 마국간까지 가서 그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 알고 도중에 갈 길을 멈추는 어리석은 심령은 단 하나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는요, 예루살렘이 훨씬 멋있어 보여. 베들레헴보다 예루살렘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니까 거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아무리 멋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그 발걸음을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꼭 가보고 싶은 섬이 하나 있어요. 도대체 그 섬이 왜 그렇게 유명한지 나는 한번, 우리나라의 섬인데도 거기를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이 보길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 뭐 옛날에 고산 윤선도인가 하시는 분이 거기서 무슨 어부사시사 뭐 이런 거를 쓰고 이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으로요, 그 보길도는 어떤 섬인가 하고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내가 한번 나중에 한번 여행 삼아 가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했는데, 나는 그 보길도를 아직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려고 마음 먹고 쭉 조사를 하던 중에 사실 놀라운 거를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이 보길도를 가려면 해남이나 완도에 가서 배를 타고 가야 된답니다. 근데 이제 완도에 이렇게 가면 거기에 이렇게, 요새 인터넷 보면요, 참 사람들이 친절하게 정보를 다 사진까지 해서 실어놨는데, 거기서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완도에 가서 보길도를 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보길도 행이라고 하는 그 팻말이 붙은 배를 예약해 갖고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길도를 가는 거예요. 그거 타면 보길도를 간대요. 그런데 그 인터넷에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사람이 뭐라냐면, 보길도 행 배를 타고 가서 딱 내리는 곳은 절대로 보길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배 타고 가면 어디에 내리냐면 노하도라는 섬에 내린대요. 그러면 노하도는 어떤 섬이냐? 노하도에서 내려가지고 택시 타거나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그 다음에 이 노하도하고 보길도하고 다리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도 이 선착장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가지고 다리를 건너가야 보길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왜 노하도로 가냐? 노하도가 훨씬 크대요. 섬도 크고 사는 사람도 많대요. 보길도는 사람도 많이 안 살고 섬도 작대요. 그렇지만 노하도행이라고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답니다. 관광객들이 찾을 수가 없으니까. 관광객들한테는 뭐가 더 유명하냐? 노하도 들어보신 적 있는 분? 없죠? 아무도 노하도를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완도까지 오고 해남까지 와서 어딜 가길 원하느냐면 보길도까지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노하도가 더 크고 노하도에 사람이 더 많이 사는데 보길도 행이라고 했느냐? 거기 고산 윤선도가 살아가지고 거기가 더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 완도의 선착장에 가면 노하도 행은 없어. 보길도 행만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예루살렘이 아무리 큰 성이고 예루살렘이 아무리 휘황찬란한 도시라고 하더라도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왜 베들레헴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동일한 원리입니다. 성탄절에 여러분이 왜 이곳에 오느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와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탄생하신 주님께서 여기가 여관이 되고 여기가 마구간이 돼서 우리 주님이 이곳에서 탄생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으로 탄생하신 주님을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교회로 모셔드려야 이 교회가 중요한 교회가 되는 거지,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온다고 이곳이 중요한 곳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하냐 베들레헴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났으니까 베들레헴이 더 중요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헤롯이 있고, 예루살렘에 대제사장이 있고, 예루살렘에 서기관이 있고, 예루살렘에 많은 유명한 장군들이 있어도 거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여러분들 성탄절에 가야 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목적지는 결국 어디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니 이 강북제일교회까지 와야 여러분들의 여행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예수님, 탄생하신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안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바로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에 잠깐 들렸어요. 헤롯의 왕궁에 들렸습니다. 헤롯의 왕궁에 들려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죠? 질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 말씀의 박사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척하고 알아냅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곳은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다.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걸 금방 알아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식은 있지만 믿음이 없어요. 지식은 있어서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데 믿음은 누가 있느냐? 동방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 얘기도 했고 다 했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동방박사들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베들레헴까지 갈 필요가 자기네들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믿음 있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보러 누가 나오느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누가 나오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눈에 다른 것이 띄게 되질 않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예수님 발견할 목적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볼 목적으로 성탄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어떤 분이 과일로 설명을 했는데 그거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의 모습이 세 가지로 있대요. 과일로 보면 하나는 사과 같은 신앙, 또 하나는 수박 같은 신앙, 또 하나는 도마도 같은 신앙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이 되길 원합니까? 사과 같은 신앙이 되길 원합니까? 수박 같은 신앙이 되길 원합니까? 도마도 같은 신앙이 되길 원합니까? 사과는요, 겉은 참 빨개. 그런데 속은 하얗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겉은 신앙이 무지 좋아. 근데 속은 빨갛지 않아. 허예. 그 사과 같은 신앙이 되면요, 사람들이 홀딱홀딱 속아 넘어간대요. 뭐예요? 저 사람이 신앙이 참 좋구나. 근데 속은 하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박 같은 신앙이 있대요. 그건 뭐냐? 겉은 시퍼러둥둥해. 근데 속은 빨개. 속은 신앙. 이것도 그렇게 썩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뭐예요? 속에는 신앙이 있는데 괜히 겉에는 비판하고 반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신앙이 좋으냐? 속도 겉도 빨간 도마도 같은 신앙이 좋다는 겁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도마도 같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과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아멘이 적은 것 같으니까. 예? 여러분, 참 분명한 게 뭐냐? 이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아는 것도 많고 믿음도 좋아야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1500km를 걸어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왔더니 다시 별이 인도하니까 어디까지 갔느냐?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요 베들레헴까지 몇 킬로냐? 8km밖에 안 됩니다.
8km밖에. 그래서 갔는데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왔느냐?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뭐 다른 거 필요가 없어요. 경배하러 와야 돼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뭘 가지고 왔느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저는 집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황금을 가지고 왔다는데 부자였을까? 제가 볼 때는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뭐 비슷하겠지만 이 동방 박사들은 부자가 될래야 될 수 없는 인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뭘 연구했냐면 별을 연구하는데 밤에 별을 연구합니까? 낮에 별을 연구합니까? 밤하늘의 별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낮에 깨어 있을까요? 잘까요? 자요. 그러니까 낮에는 다 자고 밤에만 깨서 별을 보니 지금이야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천문기상학과 뭐 이런 거 해가지고서는 무슨 다른 걸로 벌어먹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 점성술가가 벌어먹고 사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틀림없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왔냐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께 가져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이 황금은요 거의 훔쳐왔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못 살았거든. 못 살았는데 누구한테 훔쳤느냐? 무슨 금은방에 가서 훔쳐오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동방박사 중에 황금을 가지고 온 동방박사는 이제 젊을 때 연애를 해서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그 여자한테 이런 거에 맨날 우리 밤에 만나자. 그래서 저녁에 딱 만나가지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거기에 홀라당 속아 넘어가가지고 여자가 시집을 덜컥 갔어. 근데 이 남자는 맨날 밤에만 깨어있고 밤에만 하늘 보고 낮에는 맨날 자니까 벌어먹고는 누가 살았느냐? 그 부인이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낮에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뛰어다니면서 돈 벌어먹고 사는데 이제 자녀도 낳고 키우다 보니까 딸 시집갈 때쯤 되면 그 다음에 그 집에서 말이죠. 옛날에는 시집가려면 지참금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금도 모으고 뭐도 모으고 다 모았는데 어느 날 이 동방박사가 나 계시 받았다. 하늘의 별을 받았다. 아무 생각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 부인이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홀연히 없어졌어. 내가 저기 가서 메시아 만나고 올게. 그리고 문자 메시지 딱 이렇게 집에다가 편지 해놓고 그리고 홀연히 떨었어요. 싸 해가지고 안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딸 시집 갈 때 헬렸던 그 금부치 은부치가 싹 없어진 거야. 싹 없어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디 갔냐? 예수님께 간 거예요. 이 황금 드릴 때 무슨 이만한 거 드리질 않았을 겁니다. 이거 요만한 거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서 했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축복이 그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뭘 줬느냐? 여러분, 최고의 보배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황금 드렸어요. 나는 몰약 드렸어요. 나는 유향 드렸어요. 별거 아닙니다. 그거 드렸는데 누구를 받을 수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고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우리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 여기에 무슨 보배를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안에 금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은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황금 같은 건 못 담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예수 담고 사는 거는 이 보배 앞에 가장 어울리는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준비한 황금, 내가 준비한 유향, 내가 준비한 몰약, 이거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거 주님께 딱 드리면 우리 주님을 영원한 보배로 우리가 내 마음의 보배함에 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성탄절 새벽에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보배를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담아가지고 남은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분들과 만나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 눈으로 탄생하신 예수를 발견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강북제일교회에 강림하셔서 이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귀중한 교회로 이곳에 온 모든 성도들이 동방박사들처럼 자기들 눈으로 주님을 목격하는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일평생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